사도행전 강의 74탄이고요. 내 아내 아데미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스도라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헛된 이들이 그들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네, 본문은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이란 말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태우면서 무려 50억의 가치가 있는 그 마술책들을 다 태우면서 이제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지난주 20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세력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세력, 힘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에베소에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어떤 힘으로 보여지는 거죠. 저 무리들은 뭔가 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것이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아니 꼬투리가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는 세상에 별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일종의 이제 소동이 이제 폭동으로 이어질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도 사실 이제 불똥이 자기들한테 튈 수 있으니까 걱정이죠.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그 유대인이 이제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은장색이란 말은 이제 은을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 신상을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파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중재하는 이제 로마 정치인 서기장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이제 아덴에서도 이런 설교를 했었죠.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 조각, 이 우상의 조각을 파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허튼 짓이다라고 바울이 설교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바울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계속 아데미 여신 같은 거는 신이 아니다. 인간의 손으로 신은 거기에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이 오히려 천하게 보여질 그럴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하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뭐 이런 물건을 성구라 그러죠. 성구 만든 일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천하게 봅니까? 존경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존경해요. 그거 만드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기독교에 관련된 뭔가를 하면 굉장히 존경하고 위대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럴 일들이 이제 천하게 될 위험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걸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종교 장사가 잘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아데미 여신은 가짜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많이 나서 이제 바울의 제자죠. 바울의 제자를 이제 붙잡았어요. 이제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붙잡아다가 연극장에 끌어다 놓은 거예요. 연극장은 단순히 그냥 무슨 공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재판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재판하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을 잡아 죽이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은 눈에 안 띄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연극장으로 데려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알렉산더가 이제 중재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상황이. 그래서 얼떨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 이 장소에 많이 모여서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의장인 이 서기장이 바울의 제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바울의 제자들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적은 없지 않냐? 제자니까 그냥 제자들이니까. 그렇다고 아데미 신상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오바를 하느냐?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정식으로 고소해라라고 하면서 서기장이 이제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내용이 4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서 이게 더 커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바울이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려고 해요. 본문에 보면 뛰어 들어가라고 하지만 아마도 뛰어 들어갔으면 큰 일을 당했겠죠. 사람들 손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다행히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붙잡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강제로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 그치자마자 바울은 곧장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떠난 이유는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이제 위험해서일 수도 있고, 뭐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어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미 사실은 마게도냐로 갈 생각을 이미 하고 소동이 있기 전부터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먼저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인간은 다 종교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심. 에베소라는 이 지역 자체도 그냥 종교심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에덴과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종교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결국 신을 믿는데 결국 그 신의 형태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어떤 뭐 아데미 여신이든 똑같이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부 내가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신은.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창조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신을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신이라는 이름의 피조물이 바로 이제 아데미 여신으로 오늘 본문은 등장하는 것이고, 결국 부처님도 누가 만든 거예요? 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뭐 불자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산신령 누가 만들었어요? 산신령. 네, 인간이 만들었어요. 바닷속 용왕님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이것을 전부 종교라고 하고 학습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또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 믿음은 교회 안에서도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대놓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아요. 네. 대놓고 여기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분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합장하시는 분은 있었는데 대놓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로 인해서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고 이 차이에 있어서 내가 정말 성도가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만든 신으로 하나님을 아데미 여신처럼 섬기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아데미 여신이나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믿는 거지만 우리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외부에서 나를 믿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이 또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학습된 종교적인 믿음이고 어떤 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아데미 여신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를 오늘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진짜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짜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현상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보통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들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우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정말 주신 믿음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거의 뭐 이거는 빼박입니다. 거의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뭐냐면 부흥과 번성입니다. 그래서 이혜원 목사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는 성도의 숫자,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런 걸로 열매를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이혜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어. 있는 사람도 다, 가족도 다 나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열매가 없지 않냐. 이 사람은 가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인 게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야. 열매가 막 나타나.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니, 이 재정복하면 찔리는 게 누가 이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제하고 이게 없냐. 목사는 몇백만 원씩 가져가면서, 구제하고 이거는 왜 딸랑 5만 원? 10만 원? 이거 뭐냐? 근데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목사나 어떤 장로의 인간성일까요? 인간성이 열매일까요? 네, 그것 또한 열매가 아니라는,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도로 열매를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럼 회개라는 건 뭐죠? 회개라는 건 예수를 믿는 게 회개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9장 9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무 쉽죠?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그럼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이니까 그럼 회개는 뭐냐? 예수 믿는 것이 회개예요. 너무 쉽죠? 예수를 믿는 걸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성 더러운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를 회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전적 타락을 알고요. 자복하고 회개가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열심히 종교 생활했더니 윤리적으로 좋아지고 착해져. 그리고 인간성도 좋아져.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인간성은 좋아지고 막 사람들한테 잘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럼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아닌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불교와 같은 종교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참선 같은 겁니다. 무소유의 개념이 결코 기독교가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거짓된 회개일 뿐이에요. 가룟 유다도 그 정도의 뉘우침은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내가 무고한 자를 팔았다라는 그거를 고백했어요. 어떻게 보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는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자기가 살인했다고 백날 참회하고 회개해봐야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을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열매는 십자가 구속의 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만이 나의 열매라고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첫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러죠?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피예요. 그럼 방금 읽은 6장 22절에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의 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마지막에 영생을 주니까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피로 받죠. 영생을 예수님의 피로 받아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곧 예수란 얘기예요. 너무 쉽게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뉘우침으로 영생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뉘우침.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살인한 거를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 하나님 저 살인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요? 안 주어진다고요? 안 주어진다고요.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뉘우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그래서 우리의 인간성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도가 많아져도 그게 우리를 영생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들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열매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가짜가 아니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열매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부흥이나 인간성이 좋아지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성령을 받으면 뭘 하게 되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든지 잘 되면 잘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뭔가 재수없는 일이 자꾸 생겨. 그러면 잘못 믿은 것이고, 우리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예수 믿고 뭔가 잘 돼. 그럼 나 잘 믿고 있구나. 근데 예수 믿고 뭔가 자꾸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 나 잘못 믿고 있구나. 그럼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상담하죠. 당신은 열매가 안 좋은 열매들만 열려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상담받는 거죠. 결국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열매로 기준을 삼더라는 거죠. 목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봐라, 열매가 없지 않냐, 이거 마귀 새끼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손가락질 하는데 급급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절대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게 아니라 더구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풍요와 다산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아데미 여신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풍요와 다산. 그래서 그 열매인 십자가는 결국 뭐냐면 죽음이에요. 네,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없음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음. 그걸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의 가치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드러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죽는다고요. 나를 드러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학습된 믿음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부 나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도구로만 만든다고. 그게 아데미 여신 섬기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유가 풍요와 다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 뭐예요? 아데미 여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소름 돋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름 돋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럼 여전히 아데미 여신이란 이름을 하나님으로 살짝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네.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바꿔놓고 그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습된 믿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를 위한 우상으로 그냥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다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카톡 이제 왜 무슨 명절이나 뭐 그러면 뭐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예쁘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 해가지고, 그러면 뭐 기도 모양 이렇게 있고 올해도 소원을 성취하소서 이렇게 보내요. 실제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흔해 빠졌어요. 올해도 소원을 성취하소서. 근데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묵살되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룰 소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 세상에 가득해야지. 내 소원을 이루면, 그러면 이 땅에 마귀가 우글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절대 십자가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짜들의 특징은 전부 나를 위해 예수를 믿어요. 나를 위해 예수. 물론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뭐 그렇게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 믿음이 없을 때 시작하는 거잖아요. 없다는 전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10년 다녔어. 그런데 소원 성취를 하고 있으면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년을 다녔는데. 그러니까는 30년 다닌 장로님께서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런 카드를 보내면 난감한 거죠. 이분 초신자구나. 처음 교회 나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와는 무관한 열매를 열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르심을 받고, 아직 부르심 받을 땐 믿음이 없잖아요. 부르심 받을 땐 믿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들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요. 말씀을 내가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들어. 그러면 이 믿음이 자랐으면 이제는 소원 성취해 주죠. 이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은 그 예수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요걸 믿음이 생긴 사람, 성령이 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소용없어요. 뭐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여전히 소원 성취하소서 요게 인사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성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 모여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 어떠한 이유로 모였는지 사실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복 받으려고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나왔을 수도 있고, 다 다양해요. 그런데 결국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 자아가 다 부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부인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나의 복을 챙기기에 급급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은 못 받은 거예요. 이건 아닌가 봐. 불교로 가야겠다. 그리고 가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십자가로 변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변합니다. 내가 만든 열매가 아니라 십자가의 열매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천국 보내줄 도구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를 천국 보내줄 어떤 시스템적인 도구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예수로, 나를 이 땅에서 권력 있고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그 예수로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예수로 믿잖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 왕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 가서도 상급 엄청 받아서 왕 노릇하게 해주십시오. 요걸 아데미 여신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심이고 학습된 믿음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우상숭배입니다. 불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고, 불자들이 부처 찾고 관세음보살 찾고, 이슬람이 알라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복주의 같은 거는요, 보통 복음이 없을 때, 모를 때, 초신자 때 잠시 잠깐 아주 조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방향성들이 이제 전부 이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만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번영과 기복을 위해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나를 위한 우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 타락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인정하게 되고요. 불가항력적 은혜에 자복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자아의 확장으로 소원 성취를 이루어지는 도구로 여전히 삼고 있다면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존재,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학습된 믿음과 종교적인 가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추구하던 헛된 가치들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구했던 그 기복적인 것들을 이게 잘못됐구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부끄럽다라고 느끼면 이게 성령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여전히 나의 번영을 위한 기념품으로 생각합니다. 기념품이잖아요. 이거 십자가 기념품. 여전히 아데미 여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란 대상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질 못해요. 뭐 어떻게 찾을 거예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힘든데,
김서방이라는 이름 알아도 찾기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서 가장 큰 오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찾아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오류예요. 철로역정 굉장히 좋은 책이고 복음적인 책이긴 맞는데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을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게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나는 나야. 나는 이다. 나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말도 구약에 나오는데 아도나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끌어다가 하나님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 엘로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능하신 무엇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무엇. 이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무엇.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유사한 것들이 없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절대적이다. 라는 이름.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4명인데 저희 집에서는 제 이름을 부르는 애들이 없어요. 이혜원 아빠 뭐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요. 왜냐하면 아빠는 유일하거든요. 우리 집에선. 근데 밖에 나가면 이름이 필요하겠죠. 아빠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이 개념인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신일 뿐이죠. 또 다른 신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성도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나의 신랑 되신 그분으로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아의 확정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자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십자가로 인한 나의 가치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값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부된 존재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마음을 안 준 사람은 뭐냐면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를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이용해서 나를 사랑해요. 요거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그 도구로 예수를 이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고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전부 나를 위한 존재의 신을 믿는다면 여전히 학습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 다니고 계시죠? 교회를 다녀요. 왜 다녀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건 초신자 수준인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처음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교회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 돈 다 내란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교회들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교회들은 전부 다 나 자신이 더 복 받으려고 기를 쓰고 교회를 다녀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복 받으려고. 완전 반대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성령 받은 교회는 나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챙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앉아 있는데 서로 내 가치를 챙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서로 자기 가치를 챙기잖아요. 내 차, 내 아파트, 내 직업, 나의 어떤 그런 것을 뽐내기에 바쁜 게 교회들의 모습이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다닌 교회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뭔가 좀 이렇게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어디 가서 떠들 수는 없고 교회 가서 자랑하기 딱 좋아.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미 틀린 발상이고 이미 내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왜 다녀요? 왜 다녀요? 네? 애매하죠? 왜 다니냐? 그냥 다니는 거예요. 뭘 왜 다녀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왜 다녀요? 그러면 은혜 받으려고요.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요. 어떤 목적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은혜 안 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안 다닐 거예요? 네? 내가 사랑받는 이게 없어. 사랑을 안 줘. 하나님도 안 주고 교인들도 다 째려보고 사랑을 안 줘. 그럼 안 다닐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냥 다닙니다.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다녀요. 당신 교회 왜 다녀요? 그냥. 요새 애들 말로 그냥.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을 들통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내 모든 삶이 그 십자가로 장악되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없어지고 내 자아가 부정되고.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행전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그냥 복이나 달라고 하고 소원 성취나 달라고 하고 부지기수예요. 과연 이 모습이 성령 받은 모습이냐는 것이죠. 복음 전하면 지금의 에베소 사람들처럼 그딴 설교 하지 말라 그럽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장사가 안 된다고. 권사가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복 받는다고 해야지. 소원 성취 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거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복과 안녕을 주는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아데미 여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 내가 만든 신이에요. 램프 속 진입니다. 그냥 비벼가지고 진이 나오면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그럼 주여 삼창하고 막 소원 성취가 목적. 이게 무당들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 무당이죠. 그냥. 예수 믿는 무당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든 뭐든
그건 예수님이 일이고 나는 알 바 없고 주인공은 오직 나예요.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이런 자들이 믿음 없음이라고 성경이 정의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교도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설교 중에 대학을 다녀서 뭐 합니까? 당장 때려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들어요. 저는 절대로 회사를 때려치십시오. 그 회사 다녀서 뭐 합니까? 예수님만 믿어야죠. 이런 설교를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란 얘기지 너가 방종하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성경은 나를 위해 죽은 예수보다 그러나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감사의 예수, 요걸 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그분만이 만유의 주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근데 그 수준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수준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 전한 것이 헛되이 될까 늘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해도 3년 하고 5년 하고 6년 했는데도 또 서원 성취해 주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오해 말고 들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게 중요하냐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이에요. 나예요. 나를 주인공 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빼야 돼요. 나라는 이 주인공을 빼야 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가치를 빼버릴 때. 그래서 나를 위해 주여 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로 도구 삼기 때문에. 구원 중요하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가치를 성도는 나를이라는 나의 주권을 두지 않고 십자가의 주권을 두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녀인 나와 결혼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단순히 119 구조대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개새끼가 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막 폭우에 호우적거려. 119 구조대원이 사람들 구해야 되는데 덤으로 좀 시간이 남아서 덤으로 구해줬어. 이 개새끼는 이 은인 보고 좋아라 그러면서 따라다니겠죠.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119 구조대원에게는 귀찮은 거예요. 이게. 저리 가. 귀찮아.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119 구조대원이 되어주신 히어로, 슈퍼맨으로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팩트는 뭐냐면 너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인간, 너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와 연합해 주신다는 거. 이게 십자가로 이루신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보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냥 동네 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냥 졸졸 쫓아다니면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으니 밥도 주십시오. 떡도 주십시오. 옷도 입혀 주십시오. 틈만 나면 전화하는 거지, 119에. 나 뭐 아파요. 119에 전화하고. 나 뭐 안 돼요. 나 망했어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고 주 대신 그 신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20대 때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드린 것 같은데 20대 때 고속도로에서 이제 온몸이 마비되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를 살려준 은인이 있어요. 흰색 소나타 차주분. 저를 응급실까지 태워다 줬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 그래서 119가 아니라 그 흰색 소나타 그 차주분이 응급실까지 태워다 주고 그분은 사라지셨어요. 정말 고맙다는 제가 명함까지도 드렸었는데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근데요, 은인이죠.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제 인생에서는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 팔불출이라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에요.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저희 집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저를 구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를 구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는 나라는 인간에게 연합하여서 그 인생과 내 인생을 연합해서 살아주더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제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그 나를 구원해준 은인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라는 거죠. 그 은인은 제가 만나면 감사 인사를 해야 돼요.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할 수만 있다면 뭐 소나타를 그랜저로 바꿔드려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분하고는 술 한잔 먹으면서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거기까지. 뭐 사랑하고 뭐 이게 아니른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으로 그냥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은인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 저에게 희생하고 투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본질을 못 보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은인의 예수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십자가로 영광을 이루셨다라는 그 팩트는 보지 않고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슈퍼맨으로만 믿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있을 법한 일이에요. 내가 말기암인데 어느 절에 갔더니 불공을 드렸는데 암이 나왔어. 나를 구원해 주신 부처님이죠? 어떡할 거야 그러면? 결국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부 조건적인 사랑. 조건. 나를 구원해주면 사랑하겠다라는 조건. 근데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저희 집사람이 저를 생명을 구해준 적이 없는데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시장에서 우리 마누라가 막 싸워.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마누라가 잘못했어. 그래도 저는 어때요? 마누라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성령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높여드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챙기지 않는 상태.
그래서 배신자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도 똑같이 배우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양과 형상으로 같은 존재로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십자가로 재창조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만 챙기다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육신의 그 신랑 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은인 예수로 믿어서 그냥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걸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했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으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바른 복음이 이렇게 없죠? 교회가? 바른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바른 복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종교일 뿐인 거예요. 그냥 교회라는 종교. 여전히 십자가 구원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져 삽니다. 결국 나를 위한 아담의 여신만 섬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도 결국 인간이 인간을 위한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예수를 나를 구원해 주신 은인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은인은 맞아요. 그게 틀렸다라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맞지만 그렇게 출발하는 거는 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새끼야 지옥에 가 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전부 가짜입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인간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다 가짜예요. 갈 길에 옷을 깔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전부 뭐예요? 전부 사기치고 있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면 더 이상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호산나예요. 버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추구하는 나를 구원하소서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설명한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성도는 한없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무슨 나의 번영과 나의 성공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만을 증명합니다. 근데 그 깊이는 그 깊이 있는 복음의 세계관들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왜곡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갈수록 더 심해지죠.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는데도 갈수록 더 심해져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점점 종교화되고 나를 위한 예수만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세요. 세상을 천지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라면 큰 착각인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이 드러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주되심을 드러나는 거.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하는데 노래를 하나 작곡을 했어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 자체가, 이 작곡한 이 노래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뭐냐면 이 노래를 연주하고 부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곡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이 노래 자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또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대심이 이루어지는 거, 요게 최종 목적인데 우리 인간은 그 주대심은 나하고 상관없어. 일단 나만 구원되면 돼. 요거만 보는 거예요. 요거만.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의 가치를 챙기지 않는 것이고 주 대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우선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찬양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그런데 인간은 거꾸로 이용해 먹더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되심을 드러나기 위한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인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당하는 인간이 그걸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목적으로 가로채는 거예요. 요걸 마귀의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걸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인간 너희들은 주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대심이야.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아 먹지 말아야지. 나는 주가 아니니까 내 주인은 따로 있지. 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홀다닥 따먹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자기가 중간에서 캐쳐해 가는 거예요.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찬양이 뭔지 예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기 위주로. 자기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는 관심 없고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이거 고민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를. 근데 보세요. 성령 받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지, 뭐 있어? 바른 신앙생활은 전부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배우는 게 시작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로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향성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내가 봉사하는 개념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는 분들도 마치 은혜 갚은 까치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면 그거 뽑아내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도 사치예요. 그것도 사치예요. 준 적 없다 그래도 나 너한테 은혜 준 적 없는데 나 너한테 구원 준 적 없는데 라고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 가치를 챙기지 않게 돼요. 근데 전부 가치 챙기잖아요. 누가 알아주진 않을까. 설교 잘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진 않을까.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딴지 걸고. 반대로 이제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막 천장에 붙여요, 막 저를. 막 띄워가지고 천장에 붙여. 막. 그러거나 말거나. 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욕하면 욕하거나 말거나. 피조물인데 뭐, 내가 피조물인데 뭐, 그냥 하는 거지. 구원받을 가치 없는 자임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도 할 말 없는 존재가 바로 신부예요. 창녀 고멜. 그런 창녀예요. 무슨 가치를 신랑한테 뭐를 얘기할 게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으려고 사역하십니까? 칭찬받으려고 교회 생활 하세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아우 무슨 개수작이에요. 인정을 못 받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봉사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앞으로는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어요. 뭔가 은혜 받아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게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냥.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 감사하는 이유로 찬양하고 봉사한다라는 것조차도 성도에게는 사치라는 거죠. 그냥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치를 많이 부여합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목사님들 보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바쳐 보겠다고. 뭘 가치를 그렇게 챙기려고 그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좋아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원하지 않으면 찬양 안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천국에 넣어줄 분이니까 찬양하겠다는 건 이미 틀린 발상이에요. 나를 지옥 보내셔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도들하는 거죠. 죽이든 살리든 저는 호흡이 있으니까 예배합니다. 호흡이 있으니까 찬양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를 죽이십시오. 호흡이 끊어져야 십자가 자랑을 그만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진짜 성도는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로 이루신 천지 창조자,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절대 기복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법이 너무 간단하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고 그냥 하는 거면 내가 그래도 성령 받은 사람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물스물 자꾸 내 욕심 나오죠. 그럼 그때마다 역시 나는 죄인 덩어리구나. 또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죠. 그래서요,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서신서가 종교화되고 있는 것을 딱 꼬집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드린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뭔 소리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서신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걸 가지고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전부 행위예요, 행위. 행위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과 같습니다. 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내 자아가 있어요. 다 너덜너덜해졌는데 거기에 내 가치를 챙길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봉사를 교회를 왜 나가세요? 그냥 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아, 너덜너덜해졌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티끌이구나. 먼지구나. 그래서 그냥 하는구나. 목사님 사역을 왜 하시나요? 그냥. 아, 너덜너덜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 믿을 수가 없죠. 가치가 없어지는데, 인간의 가치가 없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에베소 교인들하고 보다 수준이 높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 큰 착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 서신서 읽을 수준도 안 되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집사님이 사도행전 끝나면 뭐 갈 거냐고 그래서 다들 이제 서신서 갈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누가복음 다시 갈 거예요. 네, 아직 저도 그 수준은 안 되고요. 아직 십자가만 덮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복음에 갈급합니다. 뭘 많이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아직도. 아직도 못 말라요. 아직도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파당이나 만들고 백화점 쇼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보다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막 살라고 해도 막 살 수가 없고, 부패하며 살라고 해도 부패하며 살 수가 없고, 계속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은과 금을 좋아하지만 추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의 양심이 아니고 성도의 양심이 아니고, 그런 양심 같은 거는 인간한테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은과 금을 추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는 은과 금을 목적 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물질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치를 예수님 앞에서 챙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를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윤리도덕으로 읽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윤리도덕으로 읽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하고 있나요? 네. 마치 내용을 보면 자기 자랑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저에게 제네시스를 사준다 그래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은이나 금을 갖고 와서 목사님이 이거 가지십시오라고 해도 탐하지 아니하였고, 마치 이게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이제 자기 자랑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음이나 금을 탐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속에 은이나 금을 탐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장악되어진 나는 더 이상 내 가치를 챙기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윤리도덕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와 기독교가 말하는 무소유는 전혀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소원 성취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된 믿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은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상숭배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무당들이 전부 사기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무당들이 다 사기꾼이다. 11조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다.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는지 몰라요. 3년 전에 이제 그 동영상 올렸을 때 댓글이 하룻밤에 막 수백 개가 달려요. 반 이상이 욕이에요. 누가 그거 댓글 달까요? 세상 사람들이 안 달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욕이에요. 참다 못해 다 지워버렸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죠. 11조가 없다 그러면 야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데미 여신상이 팔리지가 않는데 어떡하자는 거야. 그만하라고 소동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시골교회, 시골이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가치가 있는데. 이 소도시의 이 작은 교회 목사가 인터넷에 올린 설교 한 편이 그렇게 수백 명이 전화하고 이렇게 댓글 달고 그래야 할 상황이냐는 거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고 교회고 계속해서 진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때에 왜 이렇게 모여 있느냐? 어? 구내식당, 그 시청 구내식당은 문을 열어도 교회 식당은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식당들은 영업을 해도 괜찮고 교회는 여가 생활하는 곳이니까 식당 문을 닫아라. 근데 뭐 코로나가 생계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여가 생활하는 사람 구분해서 걸리나요? 코로나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그냥 하는 건데 엊그저께 취소됐어요? 금요일 날인가? 취소됐어요? 밥 먹어도 된대요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냥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 없어요. 교인들도 십자가 복음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면 그만이야. 내가 코로나 안 걸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이 정부의 정책에 막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죠. 근데 국가에서 뭘 하든 말든 교회는 그냥 교회법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밥 먹는다고 벌벌 떨고 열 체크 안 하고 들어온다고 GR코드 딱 입력해가지고 안 한다고 벌벌 떨고. 아니 핸드폰 없는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립니까? 신분증 없으면은 그 말소 되신 분들, 주민등록 말소 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법에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분한테 자리를 양보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회들이 계속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에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하는 거지 나라에서 마스크 하라 그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에?
나라에서 손소독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 분명히 성경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소모임이에요, 소모임.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말씀보다 세상법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보다 소모임 금지가 더 우리한테는 더 귀가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에피소드를 오늘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우리 주맘교회에 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데미 여신을 우상으로 팔아먹을 것인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학습된 믿음으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도로서 믿을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본질을 봐야 돼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껍데기만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혜에 나를 투영하지 마시고 주 대신 그리스도를 투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없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주맘. 오직 주맘. 그 교회는 주맘교회. 네, 이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이 세상에 우상숭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이라는 풍요와 다산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 길에서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